오늘 말씀의 제목은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요.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여러분들 이제 달력 4장만 되면은 2022년도도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두께가 꽤 두꺼웠는데 이제 한 장 한 장 떼 나가다 보니까 이제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받을 응답이죠. 디모데의 응답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울이 디모데와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나중에 뭐가 열리냐? 로마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어디에서 서야 되냐? 로마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나 중요한 응답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응답을 두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들, 또 가을 결실의 계절이고요. 이 결실의 계절에 말씀 성취의 열매를 맺는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거 있지만은요, 오늘 첫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제자로서 우리 자신들을 꼭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의 자기 점검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전도 제자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조금 말씀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들 늘 언제나 우리가 점검할 게 있는데 뭐를 점검해야 되냐?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마지막 때의 교회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제 지적할 거, 축복할 거, 뭐 칭찬할 거 이런 내용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 많이 하는데 한 가지 책망을 합니다. 뭐를 책망하냐?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버려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첫 사랑이 되겠고요, 처음 마음이 되겠고, 첫 중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이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눈이 어떻고 코가 어떻고 우리의 육신적인 그런 모습들 잘 알지 않습니까? 뭐 저는 곱슬머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다른 것도 있고요. 이런 육신적인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처음 섰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했던 그 첫 모습, 그걸 하나님이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복음에 대한 귀한 열정들 마음의 중심에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열정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라고 말을 쓰지 않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들이 버려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2022년도에 이제 또 중요한 응답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달려가야 되는데 뭐를 점검해야 되냐? 처음 사랑이라는 부분들을 꼭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뭐겠습니까? 많은 거 있겠지만 여러분 한 5가지만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요, 복음을 제일 처음 우리가 받았을 때 가졌던 복음에 대한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 중에 복음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잖아요. 이 복음을 제일 처음 받았을 때에 그 복음 앞에 가졌던 우리의 중심입니다. 이 처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냐? 우리가 얼마나 훌륭하고 똑똑하고 대단하냐?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일 처음 복음 받을 때에 복음 앞에 가졌던 그 중심이 있죠. 이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도 복음을 제일 처음 받을 때에 그때의 모습들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혹시나 또 이제 제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를 게 아마 그 시절 그때의 그 장면들 반드시 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응답을 많이 받았고 잘 먹고 잘 살았냐 이게 기억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제일 처음 받았을 때의 그 시절 그 장면 아마 그게 아마 제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라 할 때에 제일 제 마음속에 기억이 나지 않겠는가 싶고요. 제가 이제 24살 때에 제일 처음 복음을 받았고요. 그래서 복음을 제일 처음 받을 때에 복음 깨닫고 나니까요, 야 정말로 내가 모든 축복 정말로 다 받았구나, 이게 제가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안에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더해가지고 제게 다 더해줬는데 그리스도 하나 모르니까요, 아무리 죽도록 몸부림치고 했어도 이게 신앙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복음 속에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복음 하나 놓치니 모든 축복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가 이제 그때 기도했던 게 뭐냐니까, 복음 속에 모든 축복 다 받았으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도 안 주신다 하더라도 나는 복음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어찌 보면 지금 정도면 또 다를 수가 있겠는데 그때 제가 젊고 철 모르고요, 조금 순수해서 아마 그렇게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제가 그 기도한 거는 맞거든요. 뭐 지금 어떻게 됐는지 조금 뭐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은요, 제가 제일 처음에 복음 받을 때에 이 복음 하나만으로 일평생 응답 하나도 못 받아도 복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때 제가 가졌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악착같이 내가 복음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이제 간단한 몇 가지를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복음을 제일 처음 받았을 때 그 모습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내가 어떤 중심, 어떤 마음,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제목들 가졌는가, 꼭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깨달았다는 말은, 복음은 하나님의 만극한 사랑이죠. 은혜고요. 하나님의 만극한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군에 가는 친구들에게 주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군 생활을 통해서 한번 체험해 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복음 깨닫기 전이죠. 그때가 이제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인데 정말로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방황했었어요. 얼마나 방황했냐? 하나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 정도로 제가 착각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엉망진창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뭐 영장이 날라와가지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뭐 90년대니까 그때도 조금 군생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제가 한 달 정도, 뭐 딱 그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영장 받고 딱 한 달밖에 시간이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마음에 작정하고 밤 9시마다 교회 가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뭐 복음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 그죠? 어마어마한 기도 제목도 없고요. 첫째는 그냥 군생활 잘 마칠 수 있도록 가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군생활 중에 내가 성경 2번, 원래는 3번 기도했는데 뭐 이제 다는 못 읽었고요. 한 2번 정도 제가 읽고 나오게, 그게 기도 제목이고요. 군생활하면서 제가 예배 빠지지 않도록, 그것도 기도 제목이었고, 또 군생활하면서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제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군생활 될 수 있도록 기도하다 보니까 몇 개의 기도 제목이 떠올라요. 그렇게 기도하고 군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논산훈련소 가면서부터요, 얼마나 하나님이 제게 많은 응답을 주셨든지 주체하지 못하도록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게 맞구나, 그게 체험이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생활 중에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목사 되려고 했었는데, 제가 헤매다 보니까 뭐 목사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목사 된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제 설교 듣는 성도들 뭐 불쌍해도 보통 불쌍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 스스로 목사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 안 되려고 도망갔던 데가 대학교 전기공학과입니다. 뭐 목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여러분들. 그랬는데 이제 군생활 쭉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딱 입다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거 딱 가지고요, 그러면 내가 목사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딱 제대하고 오자마자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요, 제게 딱 복음 듣도록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제가 군생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들 늘 마음속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제가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가 가졌던 마음이 뭐냐니까, 일평생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잊지 말자, 이렇게 잊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게 제 마음에 가졌던 거예요. 아무리 내가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사랑, 하나님의 이 은혜 내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구나, 너무나 감사하는 제목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게 제가 가졌던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희생하셨는데, 그렇다면 내 남은 생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라는 그런 이제 조그마한 각오와 결단들을 그 시간대에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안다는 말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만극한 사랑 분명히 깨달았다는 말이 되게 되겠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 앞에 여러분들이 처음 가졌던 마음들 다시 한번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처음 사랑이 뭐겠습니까? 현장이죠. 또 예를 들면 산업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되겠고요. 산업이든 아니면 기능이든 현장이든 여기에 응답받은 이후에 가졌던 현장에 대한 중심이에요.
내 산업에 대한 중심, 내 기능에 대한, 내 직장에 대한 중심도 이런 중심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뭐 현장이라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춘천 현장일 수밖에 없고요. 뭐 제가 뭐 직업을 가지거나 목사라는 이거 외에는 그죠? 어떤 특별한 기능을 가지지는 않으니까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로 춘천에 이제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춘천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늘 제 마음속에 가졌던 거, 춘천 현장을 두고 삼천 제자의 꿈과 비전과 환상 내가 잃어보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처음 시작할 때 마음속에 가졌고요. 뭐 지금까지 계속해서 함께 이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춘천 복음화 진행해 왔는데, 옛날에 여러분들 금요 새벽 심야 기도할 때에 뭐 2명 3명 이래 앉아 있었어요. 작을 때는 1명 앉아 있을 때도 있고. 그런데도 그때 감질른 게 한 명 아니다, 지금 3천 제자 앉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감지르고 했을 거예요. 그런 중심들을 가지고 개척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 마음에 증거 많은데, 여러분들도요, 현장, 여러분들의 산업, 여러분들의 직업이지요. 제일 처음에 응답 받았을 때, 응답 받은 게 맞으니까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잘나가지고 이래 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중심도 이걸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뭐랍니까? 우리를 책망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네 번째입니다. 춘천 임마누엘 교회에 인도받은 이후에 가졌던 교회에 대한 첫 중심이에요. 꼭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개척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로요, 춘천에 왔고, 그래서 춘천 임마누엘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참 뭐 제가 처음 개척해서 지금까지 있는 거니까 뭐 여기에 대한 첫 중심도 늘 제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가졌던 기도 제목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첫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생명과 제자 후대 살리는 교회, 그리고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첫 개척할 때 가졌던 마음이에요. 그 기억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 놓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척을 했던 멤버들, 중간에 또 인도 속에서 몸된 교회로 응답받아 온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교회에 대한 첫 마음, 첫 중심도 이게 변질되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직분을 응답받았을 때에 대한 직분에 대한 중심이 됩니다. 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중직자들 한 번밖에 안 세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제천 임마누엘 가가지고요, 뭐 중직자들 세우는 거 보니까 그 교회 시간표겠지만은, 그죠? 여러분들 장가도 안 한 젊은 친구들을 막게 장로로 세우더라고요. 저거 보면서 저래 따지면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장로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 아마 중직자를 좀 세우는 것도 어떨까? 뭐 일단 요번에 집중 새벽 기도회 때 한번 기도하면서 응답 주시면은 조금 그걸 놓고 이제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장로님들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오랜 시간 전이겠지만 우리 장로님들 세웠고, 또 그죠? 또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가지고 또 하나님 인도 속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있고요. 저는 이제 직책이 이제 목사라는 직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가진 첫 중심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요,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나는 앞으로 복음만 말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진짜 제 마음에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기도했던 제목이에요. 뭐 모자라고 부족하기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 왜 나를 하나님이 목사로 세웠을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복음 하나만 말해야 되겠구나, 그것만 말하는 목사로, 그래서 그 필요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세웠구나, 그렇게 제가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뭐 지금도 제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만 말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기도 제목이고요. 여러분들 장로로 세워질 때에, 권사로 세워질 때에, 아니면 안수집사로 세워질 때에 직분 앞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중요한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안수해서 세우는 직책이고요. 아니더라도 내가 렘넌트로, 아니면 교회의 집사로,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 직분에 응답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 가졌던 직분에 대한 중심들요, 다시 한번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제 남은 2022년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도전해서 디모데의 축복과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응답을 받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몇 가지가 점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가졌던 사랑이죠. 첫사랑, 첫 마음, 첫 중심도 이번 한 주간을 꼭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놓고요, 그죠? 시간이 많이 지났겠지만은 지금이에요. 나의 지금에 가졌던 마음들, 감정들, 그런 중심들을 꼭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응답받기 급해가지고 그죠? 막 달려간다. 물론 맞지만은요. 반드시 이 부분들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과 지금 사랑을 점검해 보는데 변함없는 동일한 중심이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 응답의 문들을요 완전히 열어줄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의 중심 속에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동일한 중심을 갖고 있는데도 응답이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하나님이 큰 응답 주려고 지금 폼 잡고 계신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꼭 이거 점검해 봐야 되고요. 점검을 해봤는데 조금 아쉽게도 첫 사랑과 첫 중심들이 지금 많이 희미해지거나 연약해졌다. 그러면 빨리 뭐 해야 됩니까? 뭐 응답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이거부터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안 된다.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응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비밀들을 점검해서 제일 시급한 거 이 처음 사랑을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혹시나 이런 처음 사랑들이 변질되어졌다 이것만큼 심각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변질되었다면 빨리 뭐 해야 됩니까? 제일 시급한 거 이것부터 갱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변질되어졌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더욱더 아름답게 바뀌어져야 되지요. 그런데 이 모습을요 너무 그죠 수술을 많이 하고 손을 많이 대가지고 완전 다른 인간으로요 완전 변모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죠 어느 날 누군지 못 알아봐요. 왜 그렇습니까? 성형 수술해가 완전히 그죠 개조를 해버려 가지고요 누가 누군지 모른다. 그래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이 다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회복해야 되고요. 그래야만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의 전도 제자로 오늘의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변질되었거나 이 부분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과거의 전도 제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지만 오늘의 시간표와는 안 맞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은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지 오늘 지금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은 절대로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 사랑 자체가 없는데 회복해라. 회복할 게 없는데 어떻게 회복해요? 그러면 진짜 심각한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없고요. 그래서 오늘 전도 제자의 자기 점검입니다. 첫 사랑들 다시 한번 조금 여러분들이 추억해 보고요. 아름다운 추억이죠. 그죠? 모자라고 부족한 나에게 복음 주시고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직분과 여러 가지 현장의 응답들 교회에 축복 주셨으니까요. 이건 여러분들 그죠? 은혜를 기억하는 거니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꼭 처음 사랑들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사명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사명이라고 고함을 지르도 처음 사랑이 변질되어 버렸으면 그 사람의 사명은 사명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도제자는 사명 때문에 살고 사명 당하는 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최현장 강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해필이면 여러분들 추석 명절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가보니까 그 장례식장에 여러분들 아무도 없고요. 딱 혼자 그죠? 최현장 원사님 어머님만 딱 그 장례식에 그 호실을 빌려 있더라고요. 또 명절 되니까 여러분들 그죠? 뭐 많은 사람들도 올 수가 없고요. 그래서 왜 명절에 돌아가셨을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거는 우리 고인의 그죠?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한 거고. 그리고 이 사명을 누구에게 물려준 겁니까?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요. 하나님이 불러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에 다하는 그날 아무리 우리가 살고 싶어도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니까. 반대로요. 아무리 죽고 싶어도 사명이 남아있다면 죽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무엇입니까? 첫사랑이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 회복하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존재 이유인 사명 앞에서는 축복들을 꼭 받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전도 제자의 사명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조금 말씀을 점검해보고 돌아보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꼭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입니다. 인자야,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전도 제자예요.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족속의 현장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전도 제자의 사명은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파수꾼은 뭐죠, 여러분들? 망대에서 적의 공격과 같은 여러 가지 다가오는 위험들을 감지해서요, 그 위험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임무를 띠고 있는 사람이, 그게 바로 파수꾼이 되게 되는 거예요. 파수꾼 한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안전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파수꾼으로 헌신함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파수꾼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은 밤에 그죠, 편안하게 쉬거나 자거나 자기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세운 거예요. 특별히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죠? 하나님의 입의 말을 듣고요, 뭐 하는 겁니까?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파수꾼으로 부름받았는데 어떤 파수꾼이냐? 나를 대신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성경대로라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에 갈 때에 무엇으로 가야 됩니까? 나는 현장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제 시영이가 얼마 전에 이제 문자 쭉 주고받는 중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 사단에 사단장 64단이거든요. 사단장은 물론 있겠지만은 영적인 사단장이 누구냐? 너라고 이야기했어요. 얘가 그래 아멘하고 이렇게 끝내더라고요. 감사하게 돼요. 항상 여러분들 이 비밀 갖고 가야 돼요. 회사에 여러분들 사장이 누굽니까?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직급이 낮다 하더라도 그 회사의 영적인 사장은 누구냐? 나라는 정체성 딱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파송하시면서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데 나를 거부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무시한다. 누구 무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은요, 나를 영접하는 것인데 그것은 또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냐?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라는 게. 나를 영접하는데 예수님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데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 정체성 가지고 현장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 갈 때에 이 정체성 가지고 여러분도 당당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나를 맞이해 준다. 누구를 맞이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런 축복과 응답 속에 있는 귀한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정체성과 자부심들을 가지고요, 우리가 현장에 나아가야 되겠죠.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파수꾼입니다. 가정의 파수꾼이고, 가문의 파수꾼이고요, 현장의 파수꾼이고, 춘천 지역의 파수꾼이고요. 지금 이 시대입니다. 말세지 말에 파수꾼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서 우리를 파송한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이 파수꾼의 비밀들 마음속에 꼭 담아야 되겠고요. 그러면은 파수꾼의 해야 될 역할이지요. 17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읽어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며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는데 그의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습니까? 파수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찾는다라는 게. 여러분들 반드시 이 비밀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깨우쳐준 이 말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깨우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의 죄악 중에 죽는데 그 핏값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파수꾼을 지금 보초를 세워놨습니다.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파수꾼을 딱 세워놓고 나머지는 다 이제 뭐 안에서 이제 참호 속에서 자게 되겠지요. 근데 적이 쳐들어와요. 적이 쳐들어오는 걸 보면서도 안 알린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적이 쳐들어옵니다. 본인은 혼자 깨어 있어요.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100% 본인이 죽겠지요. 본인이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옆에 있는
부대 동료들 깨워야 돼요. 깨워가지고 같이 싸워야 되지. 자, 저기 쳐들어오는데 여러분들 겁난다고 본인이 도망가 버리고 가만히 두고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 사람은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의 실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에 대한 대가들을 반드시 찾아 나가야 되겠지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파수꾼이 보초 서고 있는데 저기 쳐들어온다, 그걸 잠자고 있는 동료들에게 안 알린다, 말이 안 되지. 여러분들 아무리 IQ가 낮아도, 아무리 모자라도, 아무리 부족해도 100% 깨워가지고 같이 붙어야지. 그것 때문에 보초 세우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현장에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무엇을 알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어떤 미래지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 때문에 불신자의 6가지 상태라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들이요, 내 앞에 있는 불신자 많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다가올 미래라니까요. 아무리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요.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미래입니다. 언젠가는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닥쳐올 미래예요. 어떤 미래입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 우상숭배하다가 정신의 문제로요, 육신의 저주와 재앙 가운데 죽어서 지옥 가고요, 그의 모든 후대들도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들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걸 그들에게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전달을 해야 되는 거지요. 전달 안 한다, 여러분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리, 그죠? 오늘 이제 해가 떠오며 하루가 지나가면서, 그죠? 태양이 떠 있으니까 밝은 낮이 되겠죠. 그러나 시간이 되면 태양이 집니다. 태양이 지면 뭐가 찾아옵니까? 밤이 찾아온다니까요. 진리라.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실, 영적인 진리는 뭡니까? 저주와 재앙이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정말로 닥쳐온다니까요. 본인은 늘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걸 뭐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깨우쳐서 복음 속으로 돌아온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받겠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죄악 가운데 죽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다? 우리들에게 반드시 찾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뭐도 전해야 됩니까? 이 창세기 3장 문제의 해답이죠. 그리스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 문제의 해답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지요. 사단의 세락을 꺾는 왕이에요. 이 해답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본인들의 소관이니까. 그러나 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주신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창세기 3장에 저주와 재앙의 미래를 전하지 않고요, 그 사람이 그 속에서 죽어간다, 그 핏값을 우리들의 손에서 반드시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 악인이 깨우치지 아니한다. 그 핏값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요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그게 20절이에요. 20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지금까지 전도 제자로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중심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 그러면 뭐 한다고요? 이전에 모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거 하나님이 기억한답니까? 안 한답니까? 기억 안 한다는 게 전혀 쓸모없다라는 게. 그렇게 해서 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찾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들이 죽을진데 이는 내가 그를 그다음에 읽어보면요, 이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그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을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들 두 가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악인입니다. 악인, 불신자예요.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은 그 핏값을 찾겠다라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낙심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낙심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내 주위에 있어. 그들에게 이 비밀을 다시 깨우치지 아니하며 그 사람들의 핏값조차도 우리에게 찾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만약에 불신자가 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주위에 진짜 낙심한 자가 있다. 뭐 주위를 떠나서 그죠?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 중에 불신자가 있고 낙심한 자가 있다.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파수꾼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불신자와 낙심한 자가 있다면 뭐 해야 됩니까? 뭐 가가지고 바로 찾아가가지고요, 이래 뭐 죽는다 이래 이야기하면 아무도 안 받아들이죠.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전달하면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전달하고 안 하는 거는 시간표 따라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가장 중요하게 시급해야 되는 거, 그들을 내 마음의 중심에 품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깨우칠 대상자들, 이 대상자들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부름받아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살고 싶어도 할 일이 많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 착각이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전달할 깨우칠 자가 없다면 우리는 부름받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불신자 그리고 낙심한 자가 있다면 그들을 뭐 해야 됩니까? 전도 대상자로, 깨우칠 대상자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걸 여러분들 교회 다닐 때에 태신자라 그럽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그죠? 이들을 두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대상자들이 없다.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리 여러분들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과 똑같은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 그죠? 조금 안타까운 거지만은 형제 자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 어찌 보면 할렐루야 아멘이라. 왜지요? 그 사람들을 깨우쳐야 될 대상자가 있으니까 내가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낙심할 제목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들을 깨우치는 파수꾼의 사명 마음속에 꼭 회복해야 되는 부분이 되죠. 이거 가지고 마음은 됩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될 대상자가 없다, 찾아야 될 내용이 없다, 두드려야 될 문이 없다. 그럼 부름받아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정말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응답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요, 우리가 어떤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꼭 점검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거 있지만은 세 가지만 조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고 늘 말씀드렸던 거고요.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파수꾼입니다. 일평생에 우리 가정 가문의 현장에서 복음이 최고의 기쁜 소식이 되는 사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사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안 된다, 내 옆에 죽어가는 불신자가 있다, 어디 여러분들 안 보여집니다. 여러분 눈을 닫고 사는 거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어져야 이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으로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안 되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지, 그건 말이 안 되지, 여러분들. 그러니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파수꾼의 사명, 복음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들 혼자만이라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복음이 최고의 기쁜 소식 되어 있으면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가족들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어느 날 창세기 3장 문제 딱 들이닥치면요, 본인이 기뻐했던 그 어떤 것도 기쁨이 안 된다니까. 모든 것에서요, 기쁨 끊어지고요, 절망, 탄식, 여러분들 완전 슬픔 완전히 찾아와요. 그때 뭐 찾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찾았던 기쁨 안 찾고요, 참된 기쁨 찾는데 그 기쁨을 누구를 통해서요? 가족 중에 이 기쁨을 갖고 있다, 당연히 받지, 여러분들. 그때까지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복음을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표를 놓쳐버리면은 절대로 여러분들 복음 전할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최고의 축복으로, 임마누엘을 최고의 능력으로요, 세계복음화를 최고로 가치로 알고요, 늘 언제나 복음만으로 만족하고 복음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전도 제자,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파수꾼 반드시 되어야 되겠죠.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선지자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깨어 있는데 무엇으로 깨어 있다라는 겁니까?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 이게 사무엘의 중요한 각오이자 결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 가문을 두고요.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간 기도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힘들 수 있고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요. 정 그러면 이번에 명절이죠, 그죠? 1년에 한 번이라도 진짜 내 중심 가지고 우리 가정 가문,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그 기도는요 하나님께 상달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파수꾼의 사명 너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 가지고 중심에 기도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에서 구원의 축복, 응답의 문들을 열어 나가시게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자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파수꾼 되어야 되는데 두 가지 기도 제목은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가정에 우리 형제들에게 믿지 않는 모든 자녀들에게 혹시나 낙심된 그들에게 늘 여러분들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밀은 뭐지요?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거고요. 이게 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태신자라 그래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주교로 작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영생주교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들을 두고 뭐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그 다음이고 뿐만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허락된 제자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내가 먼저 제자 돼야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줄 거니까요. 그래서 전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최후의 기쁜 소식으로 붙드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붙들 제자를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여러분들 태신자로요 복음을 받아야 될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 그 대상자들, 그리고 내 주위에 진짜 제자라는 비밀들, 이게 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 제목으로 담겨 있어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도 파수꾼이 돼야 되겠죠. 그들을 두고 뭐 해야 됩니까? 흑암 꺾고 영적인 싸움 계속 싸워주기만 주면 돼요. 여러분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이걸 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다른 걸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세간을 그저 훔쳐올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태신자들,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뿐만 아닙니다. 제자들을 두고요 계속해서 흑암 꺾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핵심이에요. 흑암만 꺾여지면 반드시 여러분들 응답의 일들 일어납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 이 세 가지의 파수꾼의 사명 꼭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요 항상 하나님께 이 사명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결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누가 뭐라 그래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지명하고 파수꾼으로 세운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세웠냐? 파수꾼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파수꾼의 사명만 감당하고 있으면 됩니다. 복음 파수꾼이죠. 복음을 최고의 기쁜 소식으로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기도 파수꾼입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그죠? 많이 기도할수록 좋겠지만은요 중심 딱 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전도 파수꾼으로요 흑암만 꺾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파수꾼이 파수 서고 있으면요 이걸 할 수 있도록 모든 축복과 응답은요 다 허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거 너에게 다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내 나라 저거 내 나라 그죠? 입을 거 내 나라 잘 입어야 되니까 잘 먹어야 되지요. 먹을 거 내 나라 잘 자야 되니까 좋은 집 내 나라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요. 파수꾼으로 불렀으니까 파수꾼의 사명만 감당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줘야 되지. 안 주면요 불법이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반대로요 파수꾼의 사명은 감당하지 않으면서요 늘 언제나 하나님께 옷 내놔라 집 내놔라 차 내놔라 내 자녀들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복음 받을 대상자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모든 축복과 응답의 문들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줘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안 해주면 불법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 비밀들을 꼭 마음속에 담고요. 오늘도 파수꾼의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이번 달 말입니다. 29일 날 30일 전도 캠프 실시하려고 하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지금까지 계속해서 태신자로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는 대상자들이 있다면요. 이제 내일부터 해서 집중 새벽 기도에 실시할 텐데 본격적으로 계속 허감 꺾으면서요. 시간표 보면 됩니다. 시간표 보고 전도 캠프는 여러분들 무조건 도전하는 시간표니까요. 그 사람들 뭐 형편 안 따져도 됩니다. 그냥 만나고 복음 전하는 부분들을 도전해 보면 돼요, 여러분들. 안 되려고 하는 거 끝까지 붙들고 복음 전하 그래 어리석게 하면 안 되고 그건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은요. 이제 전도 캠프는 도전하는 시간표가 되게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중심 가지고 이번 기회에 파수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전도 캠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10장 찬양